10가지 장애의 설명.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라고 말했다.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5번째로 공사,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이들이 10가지 장애다. 이들을 일러 10가지 장애라고 한다. 여기서 거주하는 곳 그 자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인한 장애다. 이 방법은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하는 곳이란 한 개의 안방 혹은 하나의 도굴 혹은 가람 전체를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인 불사 등에서 열성적이거나 소유물을 많이 쌓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주하는 곳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는 자에게 이 거주하는 곳은 장애가 된다. 다른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일화이다. 훌륭한 스님 2분이 아누라다푸라를 떠나 바야흐로 뚜파라마에 이르렀다. 그 중에 한 스님은 2가지 마띠까를 능통하게 외운 다음 5번의 안거를 마치고 해제를 한 뒤 빠찌나 칸다라지라는 곳으로 떠났다. 다른 스님은 그곳에서 살았다. 빠찌나 칸다라지로 간 스님은 그곳에서 오래 살아 장로가 되어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은 조용히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이 사실을 내 도반에게 알려야겠다. 그는 그곳을 떠나 적당한 때에 투바라마에 도착했다. 그가 도착하자 같은 승납을 가진 두바라마의 장로가 마중나와 의발을 받아 들고는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객으로 온 장로는 거처로 들어가 생각했다. 이제 내 도반이 버터 기름이나 닭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에 생각했다. 이제 신도가 가져온 죽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내주겠지. 그것도 보지 못하자 음식을 보내는 사람이 없구나. 마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와 함께 마을에 닭발을 갔다. 그들은 어떤 골목을 지나 한 국자밖에 안 되는 죽을 얻어서는 돌아와 식당에 앉아서 마셨다. 그때 개그러운 장로가 생각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죽을 공양하는 자가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점심때에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겠지. 점심 공양 때에도 닭발을 가서 얻은 것만 먹었다. 개그러운 장로가 말했다. 존자시여, 항상 이렇게 사십니까?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빠지나 칸다라지는 편안합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투바라마의 장로는 동문을 통해 마을을 벗어나서 꿈바까라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다른 장로가 말했다. 존자시여, 왜 이 길로 들어가십니까? 도반이여, 빠지나 칸다라지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자시여,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산 곳에서 여분의 소유물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침대와 의자는 승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남겨 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지팡이와 기름병과 신발 주머니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도반이여, 단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만큼이나 모아 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그 객으로 온 장로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장로에게 예배하고 말했다. 존자시여, 당신과 같은 분에게는 모든 곳이 숲속 거처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두 파라마에는 네 분 부처님의 유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동당은 법을 듣기에 적당하고 대탑을 볼 수 있고 많은 장로들을 친견할 수 있어서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던 때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머무십시오. 그는 다음 날 아침 의발을 갖고 스스로 돌아갔다. 이런 두바라마의 장로와 같은 분에게 거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가족이란 친척의 가족 혹은 신도의 가족이다. 어떤 자에게는 신도의 가족도 신도의 가족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어울리며 살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 그는 가족의 일원들이 없이는 법을 듣기 위해 바로 옆 절에도 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부모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고란다카 절에 거주하는 장로의 조카인 젊은 비구의 예를 들겠다. 그는 배우기 위해 로하나로 떠났다고 한다. 장로의 누이인 청신녀는 항상 장로에게 자기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장로는 그 젊은 비구를 데려오기 위해 로하나로 향하여 출발했다. 젊은 비구도 여기서 오래 살았다. 이제 은사 스님을 뵙고 어머니의 안부를 알아보고 돌아오리라. 고 생각하고 로하나에서 나왔다. 그 두 사람은 강과 강의 두 개서 마주쳤다. 그는 어떤 나무 아래로 가서 장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했다. 장로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그의 목적을 말씀드렸다. 장로는 잘했구나. 네 어머니도 항상 네 안부를 물으신단다. 나도 그 때문에 여기 왔다. 가거라. 나는 여기서 이 안거를 지내리라. 고 말하면서 그를 혼자 떠나 보내었다. 젊은 비구는 안거가 시작되던 날 그 절에 도착했다. 그에게 주어진 숙소는 그의 부친이 지은 것이었다. 다음 날 그의 부친이 와서 소임 보는 스님께 존자시여, 우리가 지은 숙소는 누구에게 배당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객으로 온 젊은 비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라고 듣고 그에게 다가가 절을 올리고 말했다. 존자시여, 우리가 지은 숙소에서 안거를 지낸 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오직 우리 집에서 닭발해서 드시고 해제를 한 뒤에는 떠날 시간을 일러 주셔야 합니다. 그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청신사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우리가 지은 숙소에서 안거를 지낼 어떤 객 스님이 오셨소. 정성을 다해 시봉해야 하오. 라고 말했다. 정신녀는 잘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부드럽고 단단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젊은 비구도 공양 시간에 부모님 댁에 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닭발을 하면서 안거를 마친 뒤 나는 떠납니다 라고 알렸다. 그때 그의 부모는 존자시여 내일 떠나십시오 라고 했다. 다음날 자기 집에서 공양을 올린 뒤 기름병을 가득 채우고 당밀 한 덩어리와 9 완척이나 되는 길이에 천을 보시한 다음 존자시여 이제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덕담을 하고 로하나를 향해 떠났다. 그의 은사 스님도 해제를 한 뒤 반대의 길로 돌아오면서 이전에 만났던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어떤 나무 아래로 가서 장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했다. 그때 장로가 그에게 물었다. 고운 얼굴을 가진 자여, 너의 어머니를 만나 보았느냐? 존자시여 그랬습니다. 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고 그 기름으로 장로의 발에 바르고 당밀로 마실 것을 만들어 드리고 그 천도 장로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올린 다음 존자시여 제겐 로하나가 적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떠났다. 장로도 승원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꼬란다카 마을에 들어갔다. 청신녀도 우리 오라버니 스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쯤 오실 텐데 라고 항상 길을 바라보며 지냈다. 그녀는 장로가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내 아들이 죽었나 보다 장로께서 혼자 돌아오시질 않는가 하면서 장로의 발 아래에 엎어져 통곡을 하며 울었다. 장로는 짐작컨대 젊은 비구는 욕심이 적었으므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떠났음에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면서 바로 주머니로부터 그 천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청신녀는 신심이 나서 자기 아들이 간 방향을 향해 가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내 아들과 같은 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세존께서는 라타위니따의 길과 날라카의 길과 뚜아따까의 길과 4가지 필수품에 만족하며 수행함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자들의 혈통의 길을 설하셨구나. 그를 낳은 어머니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공양하면서도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구나.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와 같은 자에게 부모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다른 신도의 가족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득이란 4가지 필수품이다. 어떻게 필수품이 장애가 되는가? 공덕이 있는 비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 사람들이 많은 필수품을 보시한다. 그는 그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법을 설하느라 사문의 법을 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날이 새면서부터 초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지 못한다. 다시 닭발 나가는 스님들 가운데 음식에 탐을 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와서 존자하시어 아무개라는 정신사와 정신녀와
친구와 친구의 딸이 존자를 친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여보게들 의발을 수하게나 라고 말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는 항상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그에게 필수품들은 장애가 된다. 그는 대중을 버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장애는 끊어진다. 대중이란 경을 배우는 대중이나 논을 배우는 대중이다. 대중을 가르치고 질문하느라 사문의 법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에게 대중은 장애가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하여 장애를 끊어야 한다. 만약 비구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배웠고 조금 남았다면 그것을 완결한 다음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만약 조금 배웠고 아직 많이 남았다면 인류순을 벗어나지 말고 인류순 안의 구역에서 대중을 가르치는 다른 자에게 다가가서 이 스님네들의 교육 등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하면 도반들이여 제게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각자 편안한 곳으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대중을 버리고 자기 일을 해야 한다. 공사는 신축 공사이다. 이 일을 하는 자는 목수 등이 어떤 자재들은 가져왔고 어떤 것은 가져오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는가를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장애가 된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끊어야 한다. 만약에 조금 남았다면 그것을 완결해야 한다. 만약 많이 남았다면 이것이 만약 승가의 신축 공사라면 승가에게 혹은 승가의 소임을 맡은 비구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면 자기의 일을 위임한 자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면 승가에게 보시하고 떠나야 한다. 여행은 길을 떠나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수계식을 거행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어떤 필수품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얻지 않고서는 편하게 살 수 없고 또 숲으로 들어가서 사문의 법을 행할 때도 여행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면 여행하여 그 일을 끝내고 사문의 법에 열심히 매진해야 한다. 친척이란 승원에서는 전계사, 은사, 함께 거주하는 대중, 제자, 사형, 사제, 동일한 전계사로부터 계를 받은 자들이고 마을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등을 친척이라 한다. 그들이 아플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간호하여 완쾌하게 하여 장애를 끊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우선 은사가 병이 들어 만약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간호해야 한다. 그와 같이 출가하게 해준 스승, 구족계를 받게 해준 스승, 함께 거주하는 대중, 구족계를 준 제자, 출가를 허락한 제자, 사형, 사제도 그러하다. 자기를 보살펴주는 스승,
자기를 가르쳐 주는 스승, 자기가 보살펴주고 있는 제자, 가르치는 제자, 자기와 같은 스승을 둔 도반들은 보살핌과 가르침이 끝나지 않는 한 간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도 간호해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 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해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왕궁에 머물면서 아들이 간호해 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약이 없을 때 자기 것을 주어야 한다. 만약 자기에게 없다면 닭발을 해서라도 주어야 한다. 형제, 자매의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제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자기 것을 잠시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한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매의 남편은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므로 그를 위해 약을 짓거나 약을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대의 남편에게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매에게 주어야 한다. 형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은 그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짓는 것은 허락된다. 질병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그것을 모두 포함한다. 병고에 시달릴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여 그것을 끊어야 한다. 만약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다면 나는 너의 노예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다. 너를 부양하면서 시작이 없는 윤회에 괴로움을 받았다. 라고 자기 몸을 비난하며 사문의 법을 행해야 한다. 서적은 교학을 외우는 것이다. 암송 등으로 항상 매어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일화이다. 중부를 암송하는 레와따 장로가 말라야에 머무는 레와따 장로에게 다가가서 명상 주제를 정했다. 장로는 물었다. 도반이여, 어떤 교학을 외우고 있습니까? 존자시여, 중부를 외우고 있습니다. 도반이여, 중부는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이 되는 50경을 암송하고 나면 중간 부분에 50경이 오고 그것을 암송하고 나면 그 다음 50경을 대하는데 어떻게 명상 주제를 들겠습니까? 존자시여, 존자로부터 명상 주제를 얻고 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명상 주제를 받아서 19년 동안 암송을 하지 않고 20년째의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교학을 암송하기 위해 온 비구들에게 수좌들이여, 20년 동안이나 교학을 보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에 능통합니다.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자도 의심되는 것이 없었다. 꿀리아 산에 머무는 나가 장로도 18년 동안 교학을 제쳐두었다가 그 후에 비구들에게 다뚜까타를 설했다. 마을에 머무는 장로들과 비교해 볼 때 단 하나의 질문도 순서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다. 대사에 삼장법사 줄라 아바야라는 장로가 있었다.
그가 아직 주석서를 배우지 않았을 때에 다섯 니까야에 능통한 자들의 회 중에서 삼장을 설하리라 면서 황금북을 울렸다. 비구 승가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입니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설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하는 것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가 은사에게 시중 들러왔을 때 은사도 그에게 물었다. 수좌여, 자네가 북을 울렸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무엇 때문인가? 존자시여, 삼장을 설하려 합니다. 아바야 수좌여, 스승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던가? 이와 같이 설합니다, 존자시여. 장로는 하면서 찬성하지 않았다. 다시 그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설합니다, 존자시여. 라고 3번 말씀드렸다. 장로는 모두 하면서 찬성하지 않았다. 수좌여, 그대가 첫 번째로 설한 것은 스승들이 설한 방법에 부합하지만 스승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승들이 설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가서 우리의 스승들 곁에서 배워라. 존자시여, 어디로 갈까요? 강가를 건너 로하나라는 지역에 툴라다라 산의 사원에 마하 담마라키타라는 장로가 계신다. 그는 모든 교학에 정통한 자다. 그의 곁으로 가라. 고맙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말씀드리며 장로께 절을 올리고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담마라키타 장로 곁으로 가서 절을 올리고 앉았다. 장로는 무슨 일로 왔는가? 라고 물었다. 존자시여, 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아바야 수좌여, 대중들은 나에게 틈나는 대로 장부와 중부를 묻는다네. 다른 것은 30년 동안 본 적이 없다네. 그렇지만 그대는 밤에 내 앞에서 암송하게. 낮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네. 그는 고맙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다. 장로는 방 입구에 크게 임시 건물을 짓게 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날마다 법을 듣기 위해 왔다. 장로는 밤에 암송한 것을 낮에 설명하면서 차례대로 가르침을 끝내고 아바야 장로의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수자여, 나에게 명상 주제를 설해주게 라고 했다. 존자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존자의 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존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장로는 그에게 말했다. 수자여, 그것을 체험한 자의 도는 다르다네. 그때 아바야 장로는 예류자였다고 한다. 그가 스승에게 명상 주제를 준 다음 돌아와서 동당에서 법을 설할 때에 장로가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듣고서는 도반들이여 가사를 가져오게 라고 하여 가사를 수한 뒤 도반들이여 우리 스승님이 아라한도를 증득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네. 도반들이여 우리 스승은 정직하고 기품이 있는 분이시라네. 자기의 법제자 앞에서 땅바닥에 앉아 나에게 명상 주제를 설해주게 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니 장로께서 아라한도를 증득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네 라고 했다.
이런 분에게 서적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신통이란 범부의 신통이다. 이것은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어린아기처럼, 그리고 어린아기의 머리카락처럼 보호하기가 어렵다. 아주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파괴된다. 이것은 위파사나에는 장애가 되고 삼매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삼매에 든 뒤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파사나를 원하는 자는 신통의 장애도 끊어야 하고 사마타를 원하는 자는 나머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